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뵈는 얼굴도 있고 너무나도 반갑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이 4월 9번째 정기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이랑 또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실 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벅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사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중에 사실 이번 달은 아니었지만 지난달에 함께 나눠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 달 동안 본문을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거룩한 성도로서 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는 이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분명한 이 구별된 기준의 때가 존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이 기준이 되는 이 때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믿음의 이 기준의 때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믿음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이 때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때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이 때는 그때와 이제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 그 전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와 이제는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듯이 또 본문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그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무엇하고 있는 시기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그때,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던 시기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9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이제는은 어떤 시기입니까? 과거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라고 한다면 이 9절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바 된 이제라는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이제는이란 현재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과거와 이 구별되는, 그때와 이 구별되어지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이라는 이 시간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때와 이제는 이 구별되는 이 기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이제라는 이 구별된 기준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이 다른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와 이제는이라는 이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이 기준에는요 예수님이 없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무엇을 두고 삽니까?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세상의 기준을 두고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거룩한 성도로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때를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삶의 기준을, 새로운 삶의 이 기준이 되어지는 이제는이라는 현재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제는이라는 이 영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을요,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얻기까지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까? 그가 지금에 이르러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가 불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진 능력이나 그 성품이나 인품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여곡절 많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입니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에 그가 오늘날에까지 이르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요,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당신의 이 자녀로 또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내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뜨겁네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의 영광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욱더 알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 종로를 하던 그때에 그 예전으로 어째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때를 넘어 이제는 이 영광을 누리며 현재를 살아가야 할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인들에게 다시 지금 무엇을 쫓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쫓기 시작하고 그것에 종로를 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이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엇을 다시 쫓고 있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있다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 그들이 쫓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주석을 살펴보면 주석가들은 이 날과 달과 이 절기와 해를 지킨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매월 초 하루에 지켰던 이 월삭과 율법이 규정해 놓은 모든 절기를 지키는 행위들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이 해를 지키는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이 오직 율법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여겼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지금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 다시 율법의 행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행함을 쫓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서 다시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고 그들의 종로를 타고 있냐며, No turning back.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는 예전으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자로서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과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이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이제는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이 삶의 목표와 삶의 그 잣대가 그때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기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자신의 이 공로와 자랑을 앞세워서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며 내 힘과 내 의지를 자랑하며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이 따름에 고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들을 이제는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겠습니까? 약하고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의 영광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귀한 삶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지금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초등학문처럼 약하고 천박한 것으로
약하고 청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귀한 것임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요, 세계관이 달라졌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한다면 어두웠던 우리의 영안의 눈이 이제는 새롭게 띄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과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의 영광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달라진 이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 가장 명확하게 살아야 할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공의 잣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옷을 입고요,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집에서 살면 참 저 사람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저 멀리서부터 쳐다보더라고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나쁜 짓 했어요. 법정에 가는데 그날 가는 길에 명품 하나를 걸치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재밌지만 그가 입은 옷이요, 품절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이 입은 브랜드가 무엇인지, 얼마나 하는지,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어느 평수가 되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그 차가 혹시 외제차는 아닌지, 대형차인지 중형차인지 세단인지, 저 사람의 자녀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따지면서 그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때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을 살고 있는, 이제는의 영광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이 평판에 대해서 여러분 연연해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있는 이 전도사는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와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시선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뭐 제가 있던 곳도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오늘 전도사님 옷 입은 거 봤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 봐 제가 얼마나 그것에 연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길보다, 내가 걸어온 길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평가하면서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여기기도 하고, 이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리 잡지 못한 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는 망연자실합니까? 제가 한동안 이 30대가 지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비교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 동기들이랑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동기들이 뭐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교회들에 가서 이 부목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대전에 내려왔고 또 계속 수련목에 시험에서 낙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정말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나부터 좀 살자 하면서 정말 제 거부터 한번 챙겨본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비교하면서 그랬어요. 더는 안 돼. 내가 더 늦어지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 생각해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대전에 왜 왔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생각한 길을, 그 단계를 걷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목표를 향한 우리의 시선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제가 수련 목회자이기 때문에 감히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사정과 그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고, 남의 교회를 비교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비교하고, 남의 교회 성도를 비교하고, 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는가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 시선의 눈치를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일까?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고,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만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보다 주위의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의 영광을 사는 사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제 이 세계관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잣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연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타인의 이 시선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가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이 약하고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박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이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신앙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외에 오늘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고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갈라디아 이 교회와 같이 교회를 쫓고 따라야 할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친 채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날과 달과 이 계절과 해를 지키며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그 껍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타인의 이 시선에 연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그 껍데기를 따르며 쫓고 있는 것일까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욕과 그 행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 세상의 안목,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그것으로, 그때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정욕은 우리를 악독한 자로,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채우며 세상의 이 시선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를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월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날이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정말 존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수련 목회자로 있는 저에게는 이 월요일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뭐 장례가 난다거나 교회에 뭐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날을 하루 종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쉬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차량 운행도 하고, 저는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잠깐 다시 눈 붙여서 다시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제게 월요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제가 또 혼자 살고 있는 독거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안일도 다 해야 돼요. 특별히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늦게까지 자고 천천히 일어나서 점심 아점을 먹고 슬슬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린 다음에 이미 널려져 있는 빨래는 걷어서 뭐 하냐면 다림질을 시작합니다.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는 것이 있다면 다림질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어렵지만 다림질을 합니다. 근데 이 다림질을 하면서 저희가 셔츠를 얼마나 많이 입어요. 한 5개만 해도 1시간이 걸려요. 잘해야 되니까. 칼 같은 주름을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합니다. 그때 제게 주는 행복이 무엇이냐면 이 넷플릭스를 이렇게 딱 켜놓고선 정주행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이걸 다리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정갈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빈센조라는 이 영상을 너무나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넷플릭스는 아니지만 제가 보고자 했지만 실패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제가 한 3번 4번을 도전해봤어요. 정주행하고 싶어서. 이게 그렇게 재밌다는데. 처음에 시즌 1 때 제가 이걸 딱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이걸 꺼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뭐 장면만 지나가면 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존귀한 월요일에 왜 화를 내고 있는 걸 봐야 되지 하고선 바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즌 2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시즌 2는 다르겠지 딱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 제가 실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시즌 1 때는 극중의 부모들이 소리 지르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시즌 2 되니까 이 자녀들이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왜 제가 이 펜트하우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펜트하우스 이 드라마를 제가 사실 다 보지 못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펜트하우스의 내용이 정확히는 뭐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이 극 중에 이 배우들이 그들이 갈망하던 삶이 무엇입니까? 이 헤라펠리스라는 이 강남 한가운데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 드라마에선 평당 1억 5천이나 하는 이 아파트더라고요. 이 아파트에 펜트하우스에 사는 것을 꿈꾸면서 고귀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악을 지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고귀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땅에 있는 가장 넓은 가장 큰 그 펜트하우스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사람을 속이고요, 죽이고요, 입만 열면 시기와 질투와 멸시가 가득한 채 천박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욕망을 쫓는 사람들의 이 욕심은 끝이 없고 기이한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들이요 참으로 부질없이 추악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고귀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특별히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껍데기만을 쫓는 것은요 천박한 것이라고, 약하고 천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해 보이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의 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이 우리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삶일지라도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힘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작은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사는 고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목양지와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이 양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비춰볼 때 천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천박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패하였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조차도,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그것이 소중해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런 목회자라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그 작은 것조차도 성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귀한 목양의 길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청년도 있고 또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도 계신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교하면서 나를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늦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작은 것부터 맡기시고 당신의 것으로 고귀하게 여겨주시기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송가를 편곡한 찬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가사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고백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 이제는의 영광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모든 시험, 내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으로 내려놓으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내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으로 내려놓으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이것을 한 가지 명확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의 영광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기를 희망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참 비천하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절대 포기치 않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승리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한다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